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와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있을 때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호세아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처음부터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그토록 지극한 사랑으로 변치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바로 그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을 찾아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셨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로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도 알고 있죠. 한 야곱의 식구였습니다. 한 가족, 식구 정도에 불과하던 야곱의 가족들이었는데 그들이 기근을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는 동안 한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하고 떨어져 살았습니다. 사는 지역을 따로 구분해서 살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애굽을 다스리던 왕이 근심이 생겼습니다. 가볍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의 편에 가서 붙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얼마나 불리해질 것인가, 그것이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애굽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든지 기근을 면하고 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겠지요. 그러나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애굽 왕이 그들을 붙잡고 노예처럼 부렸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만 그 말을 들은 애굽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는가? 내가 그 말을 왜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와 같은 이 귀한 자원들을 내가 왜 보내야 되는가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심하기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약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야곱의 식구가 어떻게 400여 년을 지났다고 해서 남자 장정만 60여만 명이 되는 그런 폭발적인 증가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에 대해서 믿을만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애굽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쟁이 나서 상대편 적국에 가서 붙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미미한 숫자라고 한다면. 근데 미미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낳거든 죽여라, 강물에 버려라 하는 그런 악랄한 정책까지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늘어났다, 한 민족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장정만, 남자 장정만 수십만 명이 되는 그런 덩치로 불어났어요. 그러나 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랬어요? 이집트는 더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 벗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서 그들을 탈출하게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서 살고 있는 동안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점점점 흐려지고 점점 분명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도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분이 정말 온 세상에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부터 알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서 애굽을 나오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수백 년의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까? 처참하게 망가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그 옛날에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귀하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시간, 그 날들의 그런 모습들은 다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이 아니죠. 옆집 아이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내가 그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구원해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가서 하나님 그 신을 그 자기들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잊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들의 어렸을 때 모습, 그들의 초창기의 모습, 민족으로 이제 성장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모습을 잊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의 그 어렸을 때 찍은 사진, 그 한 장의 사진이 정말 귀중한 것처럼 말이죠. 어렸을 때 찍은 그 아이의 사진, 그 눈망울이며 그 꼬리며 그 아이의 작은 손가락,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던 그 날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그 날들, 그렇게 귀여웠던 그때의 모습이 계속해서 아련하게 그 마음속에 남아서 부모님들도 아이 어렸을 때 사진 한 장 보면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을 듣지 않는 바로를 꺾기 위해서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바로를 꺾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완악해진 바로가 전차 부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다시 나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전차 부대를 그 홍해의 물 속으로 이끌어서 그 물로 다 덮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시잖아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일주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돌봐주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로 그들을 먹이고 마십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부모님은 배가 고파도 자녀들에게 더 주고 더 먹어라, 나는 너희들이 먹는 것만 봐도 기쁘다 하는 그런 마음인 것처럼, 이 백성들이 목마르고 굶주리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돌보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드러났던 것이죠. 증거로서 40년 세월 가운데, 광야 가운데 드러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달라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너희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와서 왜 이런단 말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말로 들어서 그냥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때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으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들으시는 분으로 만났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그 친밀한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아픔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내 친구가 멀리 떠났네, 아쉽네, 좀 오래 두고 보면 좋았을 것을, 이런 정도의 아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움직이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나는 하나님 있는 거 알아, 하나님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늘 아버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뒷짐지고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 있는가 한번 볼까? 뭐 어디 계시겠지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말을 거창하게 하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 관계를 얘기를 할 때, 넌 정말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당신은 저에게 정말로 귀중한 고객이십니다. 그래서 VIP 대신에 막 V를 하나 더 써서 Very very important person, VVIP라고 막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백화점 가면은 뭐 VVIP 대접을 받다가도 내가 집에 와가지고 뭐 내가 조금 불편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백화점에 연락하면은 백화점에서 와줍니까? 안 와주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말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크고 진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큰 사랑이어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애틋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2절 말씀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하였습니다. 청개구리와 같지요. 이리 오라고 부르는데 안 옵니다. 점점 멀리 갑니다. 부를수록 더 멀리 갑니다. 멀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참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아무 상관도 없었던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우상에게 그들의 마음을 다 주고 그들의 인생을 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러니 그들의 심령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가지 이름이 나오지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실 때 마치 부모님이 아이들 넘어질까 봐 바로 옆에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을 보다가 아이가 뒤뚱뒤뚱 거리다가 탁 넘어지려고 그럴 때 재빨리 아이를 잡아가지고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그렇게 편팔로 그들을 안으면서 도와주었다, 보살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잘 경외하고 나와 언약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질병을 겪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고 너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그리고 질병 없이 그리고 자녀들을 잘 낳고 키우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강건한 이유는 그냥 우리가 건강한 유전자를 갖고 있나 보다. 우리의 신체가 그냥 그렇게 좋게 태어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우상에게 빌었더니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그런 좋은 것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들 가운데 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으로 채워주셨지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생각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갈 때도 계속해서 그들을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이끌기 위해서 그들에게 줄을 매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손짓을 해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줄을 매서 이끌었다 하면은 이끄는 대로 잘 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동물에게 매는 그런 줄이 아니에요. 마치 부모님들이 아이들 혼자 막 도망가고 차도로 뛰어들까봐 가방을 매게 하고 그 가방에 연결된 줄, 그것을 부모님들이 잡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격적으로 그 아이를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 백성들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동물들에게 쓰는 그런 줄이 아니라 사람의 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줄이라는 것은 곧 사랑의 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귀하게 존귀히 대접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유약한 어린아이처럼 돌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키워주었다. 그들을 닦아주었다. 그들을 먹여주었다. 입혀주었다. 내가 그들을 그렇게 키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사랑, 그것이 이보다 더 간절하게 표현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툭탁거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험한 말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이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키워주셨다.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워주었어 라고 하는 이 관계, 이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좋은 같이 살아가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감정 표현에 좀 서툴지요.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도 아내나 자녀들에게 사랑해,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남편분들, 남자분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키웠다. 내게로 마음을 돌려라.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울면서 돌아와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울고, 오히려 하소연하시고, 오히려 그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변치 않고 끊이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부부간의, 연인간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세월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넘어서, 내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나은 사람이어서 불러주시는 것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바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뭔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오라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실패로 가득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어리석음과 악독함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다보다 넓은 사랑, 하늘보다 높은 사랑, 다함이 없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다, 부활을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의 열쇠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이 모든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속에서 우리는 그때부터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두시는 그 사랑의 줄,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메어두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 줄로 다른 것으로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사랑의 줄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한 사랑의 줄로 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전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행복인 것을 깨달으셔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